베드로전서 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이다. 기록 시기 아마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인 주후 64년경일 것이다. 기록 장소 유프라테스 강의 바빌론이다. 수신자 이방 세계에 체류하는 유대인 믿는 이들이다. 주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서문 3일 하나님의 운행 아래서 체류하는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키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곧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현재는 잠시 동안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때를 두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신원자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부지런히 찾고 살펴보았는데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그 후의 영광들을 미리 증언하신 것이 어느 때 어떠한 시기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신원자들은 자신이 전파한 이러한 것들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얻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보내어지신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천사들까지도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의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순종하는 자녀인 여러분은 전에 무지하였을 때 따르던 욕망을 본받아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그것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으나 마지막 시기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여 자기의 혼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것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 악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며 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십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또한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긍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체류자와 같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뛰어난 생활 방식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의 왕에게나 악을 행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이들을 칭찬하라고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악을 행하기 위한 핑계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하십시오. 집 하인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뿐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대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들일지라도 그들은 말씀이 아닌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얻어질 것입니다.
남편들은 두려운 마음을 지닌 여러분의 순결한 생활 방식을 눈으로 지켜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닦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영에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사라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어떤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생각을 낮추고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렇게 함으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갈망하는 이는 그 혀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으며 추구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며 주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이들을 대적하신다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듣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비방을 당할 때 여러분을 욕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좋은 생활 방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영 안에서 그분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어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곧 8사람이었습니다. 이 물이 가리키는 실제,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또한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육체 안에 살아갈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이방인들의 욕망을 따라서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향락과 불법적인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방탕한 흐름에 뛰어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께 낱낱이 준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맑은 생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이가 되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인이 이토록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이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해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라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간단히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유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처럼 바벨론에 있는 선택된 이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